누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쭉 보면 12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혹은 처음 듣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게 여인이라는 그 자리가 그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건이 그러기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 이름이 한 명은 등장하고 한 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등장한 한 명,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에,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옆에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바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이죠. 아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난감한 문제는 그러면 이 글로바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가 동일이 있냐? 이거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의 이름과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발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글로바는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클로파입니다. 근데 이 클로파라는 이름은 유대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글로바는 헬라식으로 발음한다면 클레오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동인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둘 다 글로바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가장 먼저 만났다는 기록을 누가복음은 남기고 있을까요?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중요한지 고민하다가 저에게 다가온 세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포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향해 공포에 떠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형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관계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처럼 같이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안식 후 그 다음날 도망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 후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도망간다는 것은 이들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망갈 수 있도록 공포를 조장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공포를 주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로마의 제국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그들은 막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이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도망갑니다. 대화를 하면서 막 논쟁을 하면서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열정도 다 식어버린 두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정, 공포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죽음의 협박과 공포,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늪에 빠져서 도망가듯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얻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즉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즉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들은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30리 정도 떨어졌다고, 그리고 헬라 본문에 의하면 60 스타디아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어요. 스타디아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약 11km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11km 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제? 저녁, 밤에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도적과 그리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밤에 공포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활기를 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십자가형의 협박이 그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이지만 제자 공동체들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공동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면서 뭘 이루냐면 그들이 제자 공동체의 부활을 일으킵니다. 죽어버린 제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위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서 3권 11장에 보면 글로바가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글로바가 나와요. 근데 누구냐면 글로바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시몬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만난 글로바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미래의 지도자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간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상실에 떨고 있을까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실에 떨고 있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가 예수님을 죽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됩니다. 종교적인 편협함에 갇혔던 그가, 살인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협한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이 팽배하고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10대 후반, 20대가 바로 되기 전에 그의 꿈속에 하나가 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신부가 되는 거였죠. 근데 10대 후반 카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잠깐 집에 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는 먼 곳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는 루터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벼락을 만난 이후에 그 벼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벼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는 거죠. 가톨릭이 부패하고 있을 때 루터는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내서 변혁하는 사람의 기초를 만듭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따라서 막 이단에도 빠지고 막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 애들이 톨레레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이 노래의 뜻은 들어서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너무나도 갖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주위에 있었던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소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어거스틴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종교적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단에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정과 더불어서 방탕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탕한 습관을 버리면 종교적 열정에 합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때 자기의 습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어거스틴의 재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혼돈한 시대의 어거스틴, 종교가 타락한 시대의 루터, 종교가 편협했을 때의 사도 바울,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요가나 명상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말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지금의 기독교의 무기력함,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포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시간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를 만나신 이유는 그들이 무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누가 중요하고 누가 높고 이게 아닙니다. 수제자 혹은 애제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지막에 식사하십니다. 이 식사가 뭐랑 오버랩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한 것과 오버랩됩니다. 즉 제자들과 같이 두 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던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나의 식구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름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즉 제자 공동체는 수제자나 예제자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꿀을 주는 벌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저 벌이 무서운 거를 군대 가서 체험했거든요. 벌의 소리로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속시식물의 80%는 벌에 의해서 수분된답니다. 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80%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곤충이지만 중요합니다. 왜? 이 곤충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곤충의 이름이 있습니까? 곤충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곤충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삽니다. 무명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만난 그들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도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만남에 너무나도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요, 종교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부흥은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내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바라고 그리고 진리를 바라고 있었던 그 무명의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무명의 신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막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에 헤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흘을 걸어도 물이 없었던 겁니다.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쓴물입니다. 그래서 마라입니다. 코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원망을 하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마구 외치는 거. 위급하니까요. 그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쓴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옆에 나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까지 하나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 없는 나무까지 하나가 쓴물에 빠지고 나서 물이 닳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 작은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 없는 이 작은 도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름 없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신학자가 아닌 이름 없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사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건, 그 사건과 같이 언급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과 비유, 즉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엠마오의 사건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떠났지만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고만 있죠. 약간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제자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이것을 더욱더 증거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12대절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셨다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시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만나셔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을 겁니까? 몇백 명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근데 왜 이렇게 만나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일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소고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도구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되게 열심히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고요. 이 노래는 마스터 케이지라는 아프리카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019년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그 마스터 케이지와 그 다음에 그의 동료인 놈 에보라는 여자분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줄루어로 된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줄루어로 된 영어입니다. 가사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해서 가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집, 제발 나와 함께 가주세요. 제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버려주지 마세요. 여기에 예루살렘은 나의 집,
제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찬양,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구글링하니까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노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스펠이라고 본다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실과 공포에 떨고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같이 거닐어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너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의 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여기에 라는 말이 엠마오에 버려두지 마세요 여기에 나를 예루살렘 그곳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제자 공동체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명의 제자 2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공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병마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갈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합니다. 이 공포가 우리를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주시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공포를 물리치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제자 공동체를 부활시켰던 그리고 부활시키는 힘의 도구가 되었던 엠마오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이 생일날 우리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의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난망하고 넘어져 있는 엠마오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일상이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일상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같이 찬양합니다.